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있으니까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이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8번째 시리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많이 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 두 문장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자 한 예수님이 아니라 연구자 한 개인의 관점을 따라서 예수님을 해석하고자 한 역사적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 이름을 가리켜서 역사적 예수운동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예수운동. 마치 역사적 예수운동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뭐 과학자들이나 혹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허구고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검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해내는 운동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이 역사적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드러난 혹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감추고 17, 18세기에 복음서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역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해내서 성경 말고 성경 이외에 인간의 이성적 활동으로 한번 예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7세기에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믿어라고 얘기를 했다면 17세기 이후로부터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높아지다 보니 성경 이외의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혹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 온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진 운동을 역사적 예수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대항하게 되는 잘못된 이단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했었던 여러 그 운동 중에 여러 가지 구체적 모습 중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기록된 복음서 안에서 신화적인 요소들 혹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거를 우리는 비이성적이라고 하지 않고 초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빼보자. 그러면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 안에서 예수님을 재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빼버리고 마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등장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예수운동의 한 갈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는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적인 요소들, 신적인 요소들을 다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지혜자 예수님. 마치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랍비와 같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해방신학 혹은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의 한 갈래인 예수님을 사회혁명가로 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대항하고 혹은 종교 기득권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서서 싸우는 사회투쟁가로 예수님을 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어떤 한 책에서는 한 18개의 이미지 정도로 예수님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하나의 단순한 그냥 한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사조를 이루고 하나의 학문적 군집을 이뤘던 시기가 17, 18세기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공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것쯤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은 박애주의의 모범으로서 4대 성인 군자 중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시대고 여기 앞에 계시는 어르신분들께서는 국민학교 시대이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뭐 5, 6, 7차 교육과정 안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나왔던 친구들은 중학교 때에 윤리 도덕 시간에 예수님을 4대 성인 군자 중 한 명으로서 바라보게 하고, 특별히 뭐 소크라테스나 혹은 뭐 공자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박애주의, 모든 인류를 사랑으로 품었던, 용서했던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사랑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어떤 역사적 예수 운동가의 한 흐름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다 제하고 뭐만 등장한 겁니까? 낮은 자들 혹은 뭐 가늠한 여인이나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품었던, 용서하였던 예수님의 모습만 딱 끄집어 와가지고 정의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 예수, 단순히 17세기 18세기 하나의 학문적 흐름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모습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역사적 예수 운동가들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킹 오브 킹즈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도 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이 역사적 예수 운동에 반대하여서, 이게 더 건강하고 성경적 표현인데,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를 했었던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운동은 성경에서 신화적 요소를 제거해서 예수님을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미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인 것이고, 이에 반하여 예수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오후 예배 마치고 가서 봤었던 킹 오브 킹즈도 그 역사적 예수 운동의 한 갈래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한 소설가가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The Life of Our Lord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생애, 우리 주님의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소설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원작이 되어져서 킹 오브 킹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킹 오브 킹즈를 보면서 뭐 성경에서 기록된 사건들하고 막 뭔가 이질감을 느끼거나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보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을 원작 삼긴 하지만 이것의 원작은 원래 찰스 디킨스가 실제로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주된 것은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의 모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좀 각색해서 쓴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 킹 오브 킹스의 감독은 여기서 어떤 것을 이제 통찰, 인사이트를 얻어서 가져가냐,
예수님을 사랑과 용서의 모범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보면 두 가지 크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그 사건을 중간중간에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려줍니다. 그죠? 킹 오브 킹스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아버지 윌터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디킨스를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기에서도 찰스 디킨스라는 아버지가 아들 윌터에게 예수님의 생애, 왕의 이야기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랑과 용서의 모범이 아니라 왕의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주면서 갑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으로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로 보여지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분명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인류의 죄에 대해서 혹은 인류의 죄를 떠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대제사장이 모함한 것에 대해서 용서했다 정도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막 훼손했다 혹은 이걸 보면 이단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귀신이 나온 돼지떼를 이제 물속으로 침수시키는 사건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 지나면서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걸 행하십니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에서 산상순을 듣던 중에, 산상순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5천 명에게 무엇을 먹입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군대라는 귀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게네사렛 병자 귀신 들린 자로 알고 있는데 그에게서 떠나가고 나서 그 돼지떼에게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물로 수장되죠. 이 사건은 어떤 거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걸까요? 예표했다기보다는 그거를 확증시켜주는 걸까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병사들이 뭐 하게 됩니까? 다 수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통하여 이게 구원 사건이구나, 혹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는 어린 양이고 모세와 같은 선자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의 원작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온 것은 찰스 디킨스라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하나의 옴니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나리오, 플롯만 가져온 거지 그 안에 담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개 몇몇 유튜버들의 선동과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분별해 보고자 반대쪽 유튜버도 보고 또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봐보니까 몰몬교가 이제 배급사에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창립자가 몰몬교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의 구성된 보면은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전혀 그렇게 그 사람이 몰몬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이 영화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는 없고요. 그래서 그건 좀 분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인상적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로 허락하셨던 이 성경책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와 역사들을 다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유튜버들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필수적인 사건들을 기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사건 다 기록합니다.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드러내신 성경조차도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2차 생산물, 3차 생산물인 이 문화 콘텐츠인 영화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 본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사역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의 내용도 그리고 저희가 함께 봤었던 킹 오브 킹스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저는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누가 가르쳐줘야겠습니까? 그 돼지떼가 들어가는 그 신비한 사건을 마치 윌터라는 친구가 뭐 마법을 부렸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법이 더 편해요. 그러나 그것에 또 어떻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것을 출애굽 사건 때 한번 홍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걸 반복하신 거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나도 신앙이 성장하고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 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설교에 십자가 사건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심지어 설교조차도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가 한 번에 뭐 다 본다고 하면 십자가도 있고 항상 뭐 예수님이 어떤 분 다 드러나죠. 근데 적어도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조차도 그 모든 십자가 사건과 다 항상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조차도 그런데 문화 콘텐츠 안에 그걸 다 담아낸다는 것 자체는 무리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이단적이거나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함께 그것을 대화거리 삼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나눠지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키고 있는 킹 오브 킹즈를 통해서 함께 또 서로 대화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 함께 묵상한다면 저는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도 분명히 킹 오브 킹즈의 원작을 썼던 이 예수의 생애 혹은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이 소설도 분명히 역사적 예수운동,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원래 성경이 의도한 대로 읽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찰스 디킨스가 19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7, 18세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전까지만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그죠? 16세기 이후에나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어져서 우리 손에 왔지 그전에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 제외하고는 성경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마땅했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성적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그 예수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의 여파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은 해야겠죠. 반대로 그것에 반대하여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증명하고자 사도신경 안에 초대교회부터 담아놓은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고백은 역사적 예수 운동이 아니라 17, 18세기에 등장하고 미리 예견해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언제나 있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항상 있었다고요. 그게 집단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발전된 게 17, 18세기인 거고 그 전부터 항상 있어 왔죠. 그래서 이 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도 고백합니다. 비그리스도인도 고백한다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예수의 역사성을 진짜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인가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33살 향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해요. 지금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역사적 사건으로서 내가 실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더 방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구원과 나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죽으심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경험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우리가 실제로 이 시간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의 모함과 그 군중들의 고발을 통하여 이제 심판대에 오르시고 죄에 대한 값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물론 예수님의 죄는 아니고 온 인류의 죄죠.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은 대부분 압니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사건을 빼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단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이 십자가 사건 너무나 잘 알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두 가지를 진짜 놓쳐버립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오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왜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고백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본디오 빌라도를 이 사도신경에 고백해서 2000년 동안 죽일 놈으로 그렇게 원망받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가? 이 첫 번째를 놓치게 돼요. 그냥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지, 그 정도로 넘어갈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골격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전제가 되고 더불어 성경을 읽어내는 가장 핵심 골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축 중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건축을 올라갈 때 가장 두꺼운 H빔이라고 하는 이 골조를 먼저 올려놓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시멘트도 붓고 인테리어도 합니다. 인테리어는 없어도 건물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골격이라고 하는 H빔이 뭐하면 빠져버리면, 요즘에 워낙 그 이제 자재값 아끼겠다고 여러 신축 아파트들이 뭘 뺍니까? 기둥에서 철근을 빼요.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고 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안에 철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철근을 통해서 이 콘크리트들이 더 결집을 하고 그 얇은 철근들 몇 개지만 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감을 통해 결속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리는 제가 물리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철근이 있고 없고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격이 없으면 건물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못한다는 거예요. 지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골격 안에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왜 본디오 빌라도가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왜 굳이 구분을 해놨는가? 그죠? 고난 당하셨다,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라고 하시면 될 것을, 이 두 번째 사건은 이 두 번째 고백을 한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체들한테 그 예를 드는 거지만 수능 시험을 저 때는 한 60만 명 정도 봤습니다. 재수생까지 해서. 그러면 그 수학 시험 중에 다른 건 잘 몰라도 수학 시험 중에 시험 문제 끝에 가로치고 단, 파이는 3.14로 계산한다. 이 단어가 없어져 버리면 3.14 말고 3.14 159 이렇게 갖고 늘려서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파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된. 난 3으로 계산할래. 나는 3.1로 계산할래. 3.14로 계산할래. 각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그 단어만 빼도, 그 문장만 빼도 잉크 토너 값이 얼마나 아껴지겠습니까? 60만 부나 뽑는데. 근데 그거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답이 나오면 안 되고 중복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무조건 넣었잖아요. 하물며 사도신경이겠습니까? 60만 부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몇 억 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이 성경에 항상 앞에 있는 사도신경에 고난을 받은 사람을 빼도 되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빼도 되는데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굳이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사도신경도 그러겠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고난을 받으사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고난 아닙니까? 이 같은 말인데 왜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안냐는 거예요. 이걸 이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사건을 2000년 동안이나 매 주일마다 모든 교회에서 고백하게 하셔서 이 본디오 빌라도 죽일 놈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가 아니더라도 빌런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책임질 사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모함에서 예수님을 정치적 살인을 시켰던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가야바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죄 없으니까 이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가야바가 사람 선동해가지고 뭐합니까?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외쳤던 고백 라모 다무 그의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그대로 진짜 실제로 70년에 그 피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임하죠. 그래서 분명히 가야바를 쓸 수도 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표현해도 되는 거고.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의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군중 속에 있었다 했던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군중들 유대인의 모함에 따라 그렇게 됐다라고 멸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요즘에 이제 배신자가 참 나쁘게 보여지는 시대인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신자 가룟 유다나 혹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 내가 주님 절대 안 떠나게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나 그 11사도가 어떻게든 예수님 몰빵해가지고 좀 지켜서 갔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사도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들이 썼으니까 자기들 이름을 안 썼을 수 있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고백하게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갑자기 왜 예수님의 역사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단순히 동네 양아치들이 갑자기 죽었더라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짜 공식적인 기록에 기록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그의 기록이 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경에서 36년까지 유대에 파송된 총독으로서 재임했었고 그의 기록 속에 그에 대한 기록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기록적으로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같이 함께 약속하고 야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기록이 성경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 36년경에 유대 총독으로 왔었고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함을 받든 뭐가 됐든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에서 파송되었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 사실을 제자들 중에 역사가였던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헬롯이 갈릴리에 엄청 복잡해요. 이렇게까지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된 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 기술로 한 거예요. 누가가 이제 가장 길죠. 혼자 말이 많은 투머치 토커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으로 세밀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영주로
그러니까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 산하에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이 영주로 있었던 거고 그의 형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또 영주로 있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로 있었으며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누가가 역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서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디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대 총독으로 왔고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어요. 왜 목사님 가야바와 안나스가 동시에 있어요? 대제사장 한 명 아니면 맞아요. 한 명인데 보통 이스라엘의 왕도 잘 해보면 그 역사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왕이 있을 때 동시에 아들 왕이 섬겨요. 그러니까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살인시켰던 것은 가야바 싱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를 죽일 놈으로 만들기 위한 사도들의 공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신경은 한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래가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라틴어로 파수스 수브 폰티오 필라테라고 써 있는데 파수스는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수브는 뭐뭐 아래 언더예요. 언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원래 번역으로 천주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서라고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은 걸 강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원래 원문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주체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그 시기에 통치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라틴어 원문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번역이 완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라고 나온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시기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러나 조금 더 잘 원문에 맞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가 좀 교정을 해서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고 제가 고백을 하는 걸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원문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통치 시기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등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진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고증과 확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드러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17세기부터 역사적 예수운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많은 자료들, 성경 이외 여러 자료들과 전승들을 막 살펴보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뭐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입증은 했어요. 그죠? 그때 그 당시 다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아주 문맹인인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학계에서 증명이 돼서 예수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왔다는 것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조금만 찾아봐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맹인인 거죠. 문명의 그 유익을 못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시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고백인데요. 고난을 당하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좀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이런 역사 일어났었다 정도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 고백해야 되는 걸까요? 그 역사가 의도한 대로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실제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적 사건으로만 고백하고 끝나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다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사적 과거의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런 멋있는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정도로 모범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범으로서 하는 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사밖에 더 되겠습니다. 그게 그냥 찰스 디킨스가 말하는 역사적 예수운동의 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함께 경험하는 그게 진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진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전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역사적 사건 속에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연합함을 통하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니?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지? 라고 하는 지적인 알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났다면 그 동일한 역사가 나의 삶과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성을 실제로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에 성령으로 함께 연합하여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뭐에 대한 사는 겁니까?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나온 그 부활의 유익도 함께 참여하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 예수의 역사성을 참되게 고백한다는 것은 너 머리로 그거 알고 있냐? 그거는 사건이 있었다는 걸 너도 인정하냐?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안 하는 걸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십자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난당하심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고난당하심의 사건에 대해서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능동적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수동적 고난,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 단어를 좀 알고 가셔야, 오늘 머리가 좀 지끈거리는데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도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대표로 해서 온 인류와 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생명과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대표로 해서 율법이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된 복과 참된 유익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이 누구의 불순종으로 결렬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아담이 죄를 범하여 행위 언약이 마치 파기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불순종의 열매로, 그 죄의 원래는 순종의 열매로 생명과 행복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반대로 불순종의 열매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결별되죠. 이 행위 언약에 지금 마치 파기되고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행위 언약은 변개치 않으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을 또 지킬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누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뭘 맺으시냐면 은혜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은혜 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행위 언약을 다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로서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게 행위 언약인데 그걸 이룰 수가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는 겁니까? 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파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 언약이 파기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것을 거두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민수기 25장 19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해놓고 이거 잘못했다. 후회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이루신 거 행위 언약을 이미 전제로 깔아놓고 행위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을 대표해 누구를 보내요? 둘째 아담인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위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로 받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해되어질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당하심이 뭐라고 했죠?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는 거라 했어요. 이 뒤에 십자가 죽으심은 수동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행위의 언약의 어겨짐을 통하여 죄가 찾아왔고 죄로 인한 사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뭐 해야 됩니까?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되는 겁니까? 굳이 33살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33살까지 사셨냐는 거예요. 물론 34살, 35살도 살 수 있었지만 33살까지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동적 순종을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식을 만드는 게 성경하고 부합하진 않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뉴트럴한 상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게 죄인의 상태.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뉴트럴한 상태, 이 평범한 상태, 노멀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근데 여기 상태에서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게 아담이 최초에 창조된 상태가 이 뉴트럴한 상태예요. 이 상태는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태초의 아담하고 우리의 상태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수동적 당하신 거죠. 내가 어쩔 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한 거라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노멀한 상태로 올려. 근데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조금 예표전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부정한 상태, 정결한 상태, 그 다음 어떤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한 가지 더 있죠. 부정, 정결, 거룩이죠. 거룩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해야 됩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의 의를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서 뉴트럴한 상태가 돼도 평범한 상태가 돼도 정결한 상태가 돼도 어디로 못 갑니까? 거룩한 상태로 못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4년 동안 고난당하신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먹고 자고 살면서 배고프시고 슬퍼하시고 잠자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고난인데 그걸 고난 당하신 거예요. 빌라도의 통치 하에서 빌라도가 막 채찍질한 걸 그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고난 당하신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실천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 능동적 순종, 의지적으로 더 행하셨던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자유주의로 가버리는 거야. 완전히 구원파로 가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의를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이제 니들끼리 살아봐 라고 하면서 너 이제 의롭게 살아 라고 부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모든 패키지를 다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로 안 빠집니까? 율법주의로 안 빠져요. 오히려 그 패키지를 은혜로 다 받아 누린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없을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고 나면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것도 끝나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 어디 가서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어떠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만 그분의 의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을 온전히 뭐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수동적 순종도 하셨고 이걸 표현으로는 당하신 순종이라 그래요. 당하신 고난. 그 다음에 능동적 순종은 행하신 고난, 행하신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에 뭘 못 더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죄책 가운데 쉽게 안 빠집니다. 내가 한번 죄 짓고 나서 물론 나 죄 지어도 돼. 어차피 예수님 다 이루셨어.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건 진짜 참된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그 죄에 대한 책임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해봤자 뉴트럴이에요. 뉴트럴. 그냥 이 평범한 상태라니까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33년 동안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힘입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고난당하심의 사건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구분하는 거죠.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잘 고백한 사람은 인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책감 가지고 무너지는 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참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어떤 걸 더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나 어떤 고백은 나옵니까? 그거를 모든 패키지로 은혜로 우리에게 줘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고백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 안 한다고.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한국교회에서 많이 떠도는 소리인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게 이런 참된 교리적 가르침을 가지고 고백하면 옳은 거예요. 이런 참된 가르침을 가지고 고백하면 옳은 거지만 반대로 이런 가르침 없이
복음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그냥 여러분 죄 지었죠? 그냥 복음면 충분해요. 그런 말로 하면 구원 파악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복음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다 해결하셨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의의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필요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되게 아는 사람은 그 복음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말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죄의 문제, 율법주의의 문제, 이 교리, 이 말씀, 이 가르침으로 분명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되게 아시고 경험하여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의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으로 수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속,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의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수준은 이 죄에 승리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의를 온전히 이룬 것도 못 누려요. 진짜 역사성을 고백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죄를 넉넉히 이겨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참여하여서 뭐한 사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다는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셨지 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귀신도 안다고요. 그들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도 없는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 참여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참여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참된 고백을 가져가면서 좀 무서운 거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을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분의 역사성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것이지만 또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것도 그죠? 누리는 것도 참된 복이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영광과 더불어 뭐도 누려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네. 이제 의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고 성육신한 그 교회가 그 교회 몸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도 맛보지만 뭐도 함께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의 문제가 엄청 많다고 했어요. 수련회 때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원인은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는 다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고백을 또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죄의 문제 해결, 의의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 영광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승리도 있어야 되겠고 의의 풍성한 유익도 누려야겠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너희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의에 대한 풍성한 유익도 누려야겠지만 더불어서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 패키지로 허락하신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당함에 우리가 성령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에 대한 증표이고 표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죄로부터의 자유, 의의 풍성한 유익, 이것만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그냥 당신을 보니까 참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은 다 날 것입니다. 어떤 게 진짜 예수의 흔적입니까? 고난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그 흔적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의 역사성, 그런 복잡한 표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했고 그 고난에 참여한 자임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고 그 안에서 함께 위로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십자가의 그 풍성한 유익을, 십자가가 진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죄에 대한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의에 대한 풍성한 유익,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죠. 기도의 자리에 가는데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없이 그냥 나만 고백하고 일방적인 고백으로 끝나고 있다면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육신을 취하셔서 당하셨던 고난, 그 행하셨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여 기도의 유익이나 혹은 예배의 감격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예배 시간 가운데 누리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혹여 예배나 기도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치밀하게 싸워야 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사오니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의 결과로 누려지는 사망, 병마, 육신의, 그다음에 영육 간의 질고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온 인생으로 경험되게 하셔서 죄에 대한 승리로 의의 풍성한 유익으로 맛보아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이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 온 성도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처럼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가 넉넉히 이겨지는 은혜가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패키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대로 우리 좋은 교회에게 맡겨진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자 하오니, 건축의 모든 여정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는 재정과 주님께서 도우시는 인적 자원과 주님께서 도우시는 우리 좋은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넉넉히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물이 주어지는 그 목적대로 좋은 교회가 백제예술대, 우석대, 그 다음에 전주장학숙과 더불어 코어루 산단을 잘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건축을 하고 있사오니, 이를 위한 우리의 고난, 그곳에 예배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고난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전도 현장마다, 세워지는 예배 현장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셔서 돕는 손길들을, 또한 필요한 재정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전의 권사님의 심장과 눈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오니 치유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의 딸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오중환 집사님의 루푸스, 하나님 그 면역질환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고통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에 하나님 진통제도도 감당치 못할 것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시사 모든 신경 가운데 자유함과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온전케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황순원 사모님의 어깨와 허리와 무릎 주께서 주관하시사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이것들이 방해되고 해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김은희 사모님의 또 손목, 그리고 우리 배유한 성도님의 어깨 하나님 수술까지 가지 않게 하시는 것 감사하오니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으로 두 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는 주의 청년의 선봉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용이 ADHD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점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찬양하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직의 과정도 순적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 주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고, 더불어 주님 앞에 부르셨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